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 13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 교회와 성도들은 무섭고 잔인한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된 박해를 당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은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로마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사도행전 4장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사도 중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으니 저들은 유대인도 아니요 사단의 회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키워드는 관용이었습니다. 로마는 아시아에서는 인도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그 넓은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키워드가 바로 관용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을 초기에는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항거하지 않고 세금만 잘 내면 특별히 문제를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독교회가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다기보다는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데반의 사건, 또 야고보 사도의 사건,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을 정도로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제위하는 기간 동안 기독교회에 대한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자신을 가리켜 우리의 주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도미티안 황제 때에 황제 숭배를 강요함으로써 이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영원에 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받는 핍박이나 박해의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1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10명의 로마 황제들이 다스리던 그 기간이 바로 10일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초기에는 유대인들로부터 기독교회가 많은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그 후에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을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그가 로마 시내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킴으로 인해서 네로 황제 때부터 굉장한 핍박이 있었고, 그 네로 황제 뒤에가 도미티안 황제인데,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자칭 하나님이라고 신격화함으로써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 교회들에게 무참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박해의 배후에는 어둠의 왕인 용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이 세상에서 처절하게 행해졌습니다. 십자가와 칼의 싸움, 또 천국과 지옥의 투쟁은 이 땅에서 치열하게 벌어졌고, 이 둘 사이에는 절대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박해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취한 자세는,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박해에 대해서 군사를 일으키거나 또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저항을 하지 않고 오직 아무런 물리적인 반항을 하지 않고 그들의 박해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초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영웅들이었습니다. 소년이든 노인이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희롱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 앞에 짐승의 가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먹잇감으로 던져줍니다. 그럼 그 기독교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의 그 이빨 앞에 갈기갈기 찢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의 몸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리고 황제의 궁에 매달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당시에는 전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전부 횃불에다가 기름을 붙여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횃불 대신에 기독교인을 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수백 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였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원형 경기장에서 또 때로는 살갗을 벗기는 그런 형벌 속에서도 찬송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순교를 할 때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과 상이 보장되어 있기에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상에 수많은 죽음이 있을 것입니까? 있을 것입니다. 천수를 다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사고를 당해서 죽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 모든 죽음에는 사연들이 있는데 그 죽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화롭게 여기시는 죽음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죽는 성도의 죽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목도하시고 귀중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죽음을 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의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함으로써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와중에 그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주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서셔서 그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경의를 표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그 젊디 젊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왜 그렇게 죽을까? 지나는 사람들마다 때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침을 뱉기도 하고 그 죽음에 대하여 모멸하고 경멸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 스데반의 죽음보다 더 의로운 죽음, 스데반보다 더 값어치 있는 죽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죽어가는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인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그것처럼 이 계시록에는 7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그 7가지 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먼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14장 13절입니다. 이건 읽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16장 15절. 자, 아무나 빨리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장 15절. 보라, 내가 그것같이 오리니 우리 주께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자 19장 9절. 자, 또 아무나 찾으셨으면 읽으십시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정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22장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4절. 그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이렇게 계시록에는 7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의 개념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복은 뭐예요? 물질이 많거나 또는 건강하거나 명예가 높고 권세가 높은 것을 일반적으로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 7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7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다시 14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14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선 14만 4천인이 받는 영광과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할 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절 한 절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몇 마리가 나옵니까? 천사를 마리라고 해야 되나요? 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몇이 나옵니까? 세 천사가 나오죠. 그 전에는 이렇게 천사가 연속적으로 나와서 말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14장이 7 대접 재앙을 앞두고 나오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속도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 아니겠습니까? 종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그만큼 많은 숫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그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어떤 것을 전해줍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해줘요. 여기서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아닙니다.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구원과 우리는 일반적으로 연관 짓는데, 이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큰 성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곧 내리실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심판이 왜 복음이냐면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으면 어디 가게 됩니까? 영벌에 처해져서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이 크고 두려운 것이지만 그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심판이 곧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그는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에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자 15절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자,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우리에게서 어떤 나는 이제 풍기는 향기를 자꾸 연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 말은 복음의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로마가 당시에 정복전쟁을 하러 나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자기네들의 그 신인 주피터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올려드리면 연기가 피어오르겠죠. 그래서 멀리서 그 연기를 보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가장 높은 적을 즉시로 목을 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연기가 피어오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로마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동시에 적의 수장, 적의 가장 으뜸되는 수장은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지금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면서 16절에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얻겠지만,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복음에는 항상, 그래서 성경에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검이라고 하는 것은 양날의 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고, 또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들어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가서, 그런 차원에서 천사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내용인데,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진노의 날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바로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아직 구원의 소망이 있으니 너희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악으로 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에게 적대적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예레미야 5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예레미야 51장 자,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바벨론은
너와 분별되니 이를 하여 몰라 그 장성을 인하여 그 마음을 구하라 혹 나아가리로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온 세계로 쉬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인데 그 악으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과 함께 동조한 모든 악의 세력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임으로써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맹렬한 심판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는 구체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에서 나오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자, 3절 보세요. 3절. 저희가 즉 14만 4천이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에 반해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바벨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해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으로 그들이 고난을 받고 또 11절에 보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그들이 받는 영광과 또 이 땅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통하여 당하는 고난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만들 때 물을 섞습니까? 안 섞습니까? 안 섞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포도주를 그냥 이제 거기다가 물을 섞지 않고 만들게 되면 굉장히 그 농도가 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것도 섞지 않은 포도주를 마실 때 바로 이제 취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포도 음료 있잖아요. 그걸 뜨거운 데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돼 가지고 그게 마치 술처럼 이게 알코올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하물며 여기서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불순물을 아무것도 섞지 않고 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포도로 만든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포도주를 마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취해버리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맹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만큼 맹렬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당하는 괴로움은 마치 불과 유황으로 고난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그 고난으로 인하여 밤낮 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13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이와 같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보면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연히 이 고난과 또는 많은 박해를 참고 견디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드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또 이 세상에서 끝까지 악과 싸워 이기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말씀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또 행함이 없는 것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써 극심한 환난과 고난들을 능히 견디고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극심한 환난과 박해와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순교적 믿음이에요. 여기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 안에서 죽는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순교적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그들이 그러한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소년이든 아니면 연로하신 노인이든 간에
자신이 죽고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순교적 믿음으로 산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 그 차들 많이 보이죠? 그 차들 중에 산타페라는 차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산타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산타페 그러면 현대에서 나온 차 또는 미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도시 이름으로 이렇게 도시 이름을 연상할 텐데, 이 산타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믿음, 그런 뜻입니다. 산타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세인트, 거룩하다, 그런 뜻이고, 페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페이스, 믿음을 뜻합니다. 약 AD 290년경에 스페인의 조그만 마을에 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예외 없이 로마에 의해서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페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녀도 그 지역을 관장하는 장관 앞으로 소환이 됐습니다. 그때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 장관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떨려서 알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감동하셔서 저 장관 앞에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장관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장관이 믿음을 돌이키기를 회유합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얼마든지 나는 너에게 살려줄 권한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절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한번 절해라. 네 속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한번 절하는 것이 무슨 대수겠느냐라고 이렇게 회유하는 겁니다. 그때 이 어린 페라고 하는 소녀가 담대히 그 장관, 지역 장관에게 말하기를, 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만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황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어떠한 압력과 회유여도 결코 나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겁니다라고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이 어린 소녀를 죽이는데 침대에다가요, 거기다 불을 지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사직을 거기다 묶어놔요. 끔찍하죠. 그리고 그 사직을 완전히 다 절단을 시켜버려서 죽였어요. 바로 그런 죽음이 있었습니다. 또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 군대에도 기독교가 전파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로마 군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몇 명이 이제 색출이 돼가지고 그들을 한겨울에 꽁꽁 언 강으로 데리고 와서 그 강에 구멍을 뚫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빠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너무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포기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때 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연행해 가던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죽어가는 순교자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 죽는 순간 천사들이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고 나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배도하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하여 천사가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장면을 본 로마 군인이 갑옷을 다 벗더니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예수를 믿고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택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또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알고 죽음 앞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변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글쎄요, 닥쳐봐야 알겠죠. 나는 그런 상황이 오면 믿음이고 예수고 다 저버리고 내 목숨 하나 구하는 것에 걸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초대교회라고 해서 다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회유에 또는 그 무시무시한 박해에 견디지 못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안한 가운데서 믿고 구원의 큰 감격 속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는 어떠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렇게 함부로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아멘, 할렐루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으니 내 목숨을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나의 영혼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또 이 요한계시록은 그러한 순교적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돼서 우리의 목숨을 신앙과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물으시고 스스로 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박해의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죽는 죽음을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등 떠밀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등 떠밀어서 억지로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사는 권세도 내게 있고 죽는 권세도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으로 죽노라 이와 같이 담대히 이야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순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사가 등 떠민다고 자신의 그 귀한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믿음이 그러한 죽음의 길, 그것이 고통의 길일지언정 그 이면에 영광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순교자의 믿음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이 시대가 아직까지는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박해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누가 막 총칼로 뭐 겨누면서 위협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순교가 뭐겠어요? 우리 순교하려면 저 중동으로 가야 되나요? 중동으로 가서 뭐 IS 세력들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꼭 순교일까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순교는 과연 뭐겠습니까? 물론 총칼로 신앙적 절개를 지키면서 죽는 것도 순교이지만 성경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순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뭘까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를 추종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최초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불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슬람에서 남자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압둘라예요. 압둘라. 압둘라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름 들어보셨죠? 압둘라가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몸에 폭탄을 들고 기꺼이 이교도들을 향해서 뛰어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자기를 위해 예비된 곳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총칼로 위협하는 그런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교적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그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적 신앙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대성 형제 한번 찾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외우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합격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이미 우리는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적 삶입니다.
우리가 저 중동에 가서 혈기방자하게, 물론 그 순교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순간적인 그런 충동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죽이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교적 삶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일생을 마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되자. 추석 연휴 잘 먹고 잘 쉬다가 그 끝날에 죽는 얘기하니까 참 민망하긴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죽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굴 위하여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자, 그러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